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빠르게 하는 특징이 있죠. 사실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외국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인솔해서 인도 동부에 있는 꼴카타라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역이 하나 있었냐면 교회 건축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이틀하고 반나절, 한 3일 정도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요. 숙련된 일꾼도 아니고 대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벽돌 나르는 일만 했어요. 하루가 끝나고 이틀째 되는 날 그 현장에 갔는데 갑자기 인도 현지 분들이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희가 하루 일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한 달 일한 거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남자 청년 한 10명 정도가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요, 점심을 기점으로 오전 오후 2시간씩 일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한 달 일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냐, 말이 안 돼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쉬엄쉬엄 하라라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평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천천히 일하는 습성이 있지요. 그래서 3층 건물 하나 짓는데도요, 수개월 수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용할 인원을 다 총동원해서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부터 노는 건지 봉사하는 건지 인도 분들과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벽돌을 날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는 우리의 습성은요, 일에서뿐만 아니라 적응력에서도 나타납니다. 공동체 문화에 빠르게 녹아 들어가요. 학생은 학교 캠퍼스에 빨리 적응을 하고요. 군인은 군대 문화에 적응하고, 또 사회, 직장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댁 문화에 빨리 적응하죠. 안 바뀔 것 같으면 내가 바뀝니다. 변화를 줄 수 없다면 빠르게 그냥 수용해요. 그래서 빠름을 추구하는 우리의 습성에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간혹 단점도 있습니다. 포기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현실에 수긍합니다. 다 자란 코끼리는요, 키가 무려 4m 이상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 몸집은 무려 8톤이 넘어선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이 체격이 크다 보니까 육상동물 중에는 힘이 가장 센 게 코끼리래요. 코로 남자 성인 하나는 드는 건 기본이고요, 300kg가 넘어가는 이 목재도요, 쉽게 든다라고 합니다. 몸 전체로는요, 2톤이나 넘는 무게를 밀거나 끌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길들여진 코끼리는요, 얇은 밧줄, 그것도 한쪽 발만 묶여 있는데도요, 도망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밧줄이나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봤어요. 근데 힘이 부족해서 끌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매질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런 묶임의 시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다 자란 코끼리는요, 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밧줄에 매어있는 현실에 빠르게 수긍합니다. 묶여있는 코끼리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는 거 중요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현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고 너무 빨리 포기한다라는 거죠.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예레미야는요 기도를 멈추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상황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요 기도를 해오긴 했지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가 약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어느 게 맞을까요? 문맥상 후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죠? 깊은 웅덩이, 감옥, 즉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과 전쟁 중에, 대치 중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국가 반역죄로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오늘 본문보다 앞선 32장에 보면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33장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지요. 처음 자신에게 찾아왔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예레미야 32장 16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또 기도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데 좀 해봐, 옆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이 상하죠. 괜히 하기 싫어집니다. 저희 집에 한 아이가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누워 자빠져 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야, 너 공부 안 해? 말합니다.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해. 네, 짜증을 버럭 내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찾아오시더니 기도해 하시면 예레미야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언하라고 해서 대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들에 갇힌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면 그들이 돌이킬 줄 알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갇힘의 상태는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명되거나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 한 주, 한 달, 두 달 그 갇힘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예레미야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내면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절망 아니었을까요?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맞나? 기도한들 무슨 소용 있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일하지 않으시지? 의심이 들어요. 이런 불신과 불평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체념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를 멈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문제가 이제는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내 삶에 묶인 밧줄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럴 힘이 있음에도 의지와 용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저 문제에 갇혀서 지배받으며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런 단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춥고 좁고 냄새나고 배고픈 상태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였다면, 만약 저였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요 가장 듣고 싶었던 단어가 그만 나와, 일어나 가자, 해방이야. 저는 이 단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라예요. 다소 김 빠지는 듯한 말이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기도해 하시니 애석하기도 합니다. 얼마 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기도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짖으다라는 단어는요, 물론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맞지만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소리치다,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야, 왜 너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레미야야, 너는 왜 말하지 않아? 소리내서 기도해, 더 크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에는요, 이 사전적 의미 말고도 숨겨져 있는 내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은 갇힌 상태에서 힘겹게 기도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재적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요 카라라는 부르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초대장과 같습니다. 초청장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큰 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가 있어요. 기념행사와 같은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초대장을 제가 가지고 그 축제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그 축제는 열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초대장을 가지고 그 축제에 입장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을부터 시작을 해서 볼 것들, 경험할 것들, 놀라운 일들을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한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 초대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그 축제는 진행되지만 나와 상관없는 무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곳에 초청이 되어서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 초대장인 기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던 것처럼 그 은혜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이 경이로우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초대장 기도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 악화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레미야처럼 갇힌 상태, 이것이 지속되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신 분 계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없는 내 현실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의 줄을 놓으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넘어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행하실 스페셜한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생각이나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요 공통적으로 반드시 기도가 먼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주실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지는 놀라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겁니다. 기도했던 그 120명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임재함을 다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기도했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여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강건하심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장 어디로 향해 갑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1907년은요, 우리나라에 정말 기억될 만한, 기독교 역사에 기억될 만한 한 해였어요. 왜입니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해기 때문이죠. 부흥은 단회적이지 않았어요. 무려 3년이나 지속됐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이 부흥은요, 이 한반도로 덮었고요, 무려 주변 나라에까지 확산이 되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요, 이 평양 부흥, 대부흥을 1907년에 갑자기 일어난 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알아봤더니 1903년 원산에 시작점을 두고 있어요.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1903년에 원산에 있었던 감리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설교는 캐나다에서 오신 하디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우리 사진에 보면 이분이 하디 선교사님이신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3초 정도 멈췄는데 어때요? 분위기가 싸해지죠? 하디 선교사님께서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뚝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캐나다 명문 토론토 의대를 나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그래서요 깔봤어요. 인종차별했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데, 나를 통해 고치시는 건데, 내 지식이, 내 의학이 내가 사람을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지금까지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 탓입니다. 이 하지 선교사님의 울부짖음이 함께 있었던 그곳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원산 한 교회, 감리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도의 운동이 평양 지역으로, 북한에 있는 지역으로 퍼졌고, 그것이 바로 1907년에 대부흥의 시작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선교할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역사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졌다면 여러분,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시작하려고 여러분들 마음에 시그널,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처럼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박탈된 상태가 더더욱 아니에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해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나마 복된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겠대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제가 열려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작일과 그 프로그램을 초대되는 한 사람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온 축제를 결정하는 주체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초대장, 영적 세계의 초대장인 기도를 가지고 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을 우리는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우리 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이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신다라는 거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시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 같지만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요,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것, 청각적인 효과예요. 원어로 보니까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드, 알리다,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치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나만 아는 비밀. 그래서 말할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막. 야, 너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거야. 말하죠. 여러분, 이게 나가드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보여주는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나가드라는, 보여주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이 소년, 아직 어렸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요 기도하면서 봉사를 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엘리 대제사장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얘기했어? 나한테 숨기지 말고 알려줘.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르되, 말하되라는 단어는요 사람이 말할 때는요 아마르라는 단어로 쓰여요. 대부분 다 아마르 단어예요. 근데 유독 사무엘이 말할 때는 나가드라는 말이 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인 사무엘이 말했지만, 사무엘이 말한 것 같지만, 이거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요 나가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에게만 비밀을 말씀하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는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십니다. 선지자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요 하나님의 기록되는 말씀인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조명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밝히 깨달아 알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을 베푸세요.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음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졌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뜻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진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과 정반대거나 대치되거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구 말이에요? 본인 자신, 본성,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또 원수 사탄이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알려주세요. 동일하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냐 조명이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 백성에게 동일하게 나가드라는 알리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실 때 이 응답의 영역과 범위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본문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이거를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영역과 범위가 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가 알지 못한다라는 건요 예레미야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요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상이라는 거래요. 예상이라는 건요 근거가 필요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경험이 추측돼서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대 자동차를 운전했더니 너무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요 예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시간 더 일찍 나가자. 그러면 차가 막히지 않겠지. 과거의 경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예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경험한 걸 가지고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응답의 놀라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역 범위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크고라고 말씀하세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영어로 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great라는 단어예요. 위대하다, 대단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대하다 대단하다는 말을 쓰지요? 이 단어를 언제 표현하지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할 때, 압도할 만큼 훌륭할 때 우리는요 나의 한계가 벗어나면 그때 위대하다라는 말을 써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79장의 후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찬송가 79장 후렴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아시는 가사예요.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스웨덴 출신의 이 보베르그라는 목사님이 작사하셨는데요. 하루는 보베르그 목사님이 해안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더니 폭풍우가 몰려오는 겁니다. 출렁이는 파도는 가히 위협적이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목사님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요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함이 해안가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무지개가 목사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베르그 목사님께서요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 표현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막 주시겠습니까? 오 스토르 구드, 오 스토레 구드. 네, 스웨덴어예요. 영어로 하면 오 그레이트 갓입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화려함과 장엄 앞에 목사님은요 압도돼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누가 이런 위대함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빨리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진짜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제 삶 안에 너무 설명되지 않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보다 위대하다, 그레이트할 만한 하나님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응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영역과 범위가 어디까지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 은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여러분,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닫혀졌다라는 거예요.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 없이 닫혀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내려고 노력해도 찾아질 수 없는 게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에요. 그는 아무 빽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는요 한낱 이방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 남자애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요게빗이라는 여인은요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요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필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 갑니다. 퀵배송이죠. 퀵배송. 정확한 배송을 하나님께서요 하고 계세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이 성경에 나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양식을 공급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요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저는요 배에서 제 새우깡을 갈매기에 뺏겨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갈매기가 새우깡 물어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수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양식을, 떡을 공급하셔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속임수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치 마술의 트릭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해부하려고 해요. 난도질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구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제대로 설명 못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숨겨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숨겨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숨겨진 것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감춰진 것, 숨겨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단어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성경책은 온통 신비한 일들로 가득한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 같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영적 세계로의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적 세계의 문은 열쇠는요, 바로 기도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감옥에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짧게 한다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요새 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마음의 기대함이에요. 우리가 간절할수록, 기대할수록 우리는 더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더 부르짖게 될 것이고요,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초대장, 초청장을 가지고 은혜의 축제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려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몸이 건조한 신앙인이 되겠지만,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로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세계의 신비를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